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신약 성경 159쪽에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먼저 초막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마다 유대인들은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초막절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을 살펴보면 유대인들만큼 말씀을 잘 지키는 민족은 없습니다. 안식일에는 말씀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았냐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유대인들에게 초막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이 진정한 말씀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믿고 따랐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못했습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초막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매년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며 각종 토지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각종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또 멀쩡한 집을 놔두고 초막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부를 보면 율법을 어겼을 때 무엇을 어떻게 보상해야 되는지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그 의미가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중심보다 말씀을 지키는 그 행위가 더 중요해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나의 죄를 깨닫기 위함이지 결코 그 자체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다고 믿은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반복되는 죄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율법의 행위에 또 그 정죄 아래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는데 여전히 율법에 갇혀서 죄인임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이처럼 율법의 저주를 벗어나지는 유대인과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들에게 진정한 장막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거하다라는 헬라어는 구약에서 장막을 치다라는 뜻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장막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초막절 기간에는 풀과 나무로 만든 초막을 짓고 밤에는 그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지은 임시 장막인데요. 비바람이 불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 장막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 장막에서 매일 밤 잠든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구원자를 소망했습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막절에 유대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영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율법에 거하여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장막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반응이 어떠하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풍파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장막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의 영원한 장막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다 같이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장막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장막이 되어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본문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이제 진리를 알게 되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진리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진 않지만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머리로만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내 삶은 자유케 됩니다. 죄와 사망에 얽매였던 우리 가운데 진정한 자유의 삶이 펼쳐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의 종이면서도 자신의 종됨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참 자유를 선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자유케 되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본문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유대인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자유케 될 것이라며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며 자신들이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전에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에 사람이 어찌하여 다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며 되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반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사회에서 노예라는 표현은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자유인들이 노예를 게으르고 또 부족한 저로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외모만으로도 노예가 아닌 자를 구분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노예라는 표현은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정확히 아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부정하다는 표현은 아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부정함을 씻어내기 위해 제사도 드리며 거룩해지기 위해 애쓴 자신이 부정당했다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모욕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의 종이므로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한다. 그것만이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생각한 죄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 즉 율법을 어긴 것 자체를 죄로 여겼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신을 벗었던 모세처럼 나도 항상 거룩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에 거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 그 자체에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율법을 나를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자유함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과정에 있는 율법에만 몰두한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할 말일 것임을 알았음에도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알았기에 너희는 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듣기 힘든 말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인정하기 힘든 주님의 명령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은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려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 보기에는 부당해 보일지라도 반드시 그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 본문 35절과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은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영접해서 내 아들이 되라 말씀하시는데요. 로마서 8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전에는 종의 영이었으나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뒤로 예수님을 전하며 오히려 핍박을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어느 날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스스로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며 낙심에 빠진 것이죠. 이전에 내가 지었던 그 죄가 너무나도 커서 또 율법 앞에 마주한 나의 모습이 너무나 악해서 자신이 비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율법의 종에서 자유해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나에게 어쩔 수 없는 죄가 있지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씻으신 그리스도로 인해 사도 바울은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들과 종은 단순한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에게는 모든 것이 용서됩니다. 어떤 죄로 인해 잠깐의 징계와 벌은 줄 수 있어도 결코 아들이라는 신분을 취소하진 않습니다. 또 종은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지만 아들은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는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결코 아들이라는 신분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죄로 인해 우리는 낙심하고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끝없이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양자의 특권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속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독립했던 아들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더러운 돼지우리에 살며 돼지가 먹던 쥐염 열매를 먹으며 살았던 가장 낮은 또 비천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천한 종이었던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자 그의 신분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가장 좋은 옷과 반지와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마을에 큰 축제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다시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아들에게 허락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다시 율법으로 나를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사단의 이간질로 예수님만으로 구원에 이룰 수도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나를 스스로 벌주고 또 실수한 나를 스스로 채찍질하며 나의 자유를 반납해야 된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자유는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구원이 취소되진 않을까라는 걱정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도 감사입니다. 나를 아들의 신분을 취소하지 않으시는 것도 감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는 오직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와 율법 아래 종되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결코 버려지지 않는 아들의 신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다 같이 저를 따라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장막이 되어주시고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와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를 아들 삼아주신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참된 자유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장막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